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 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같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해서 우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낮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즐거워하며 웃고 이렇게 살라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것으로 예배를 하면서 이제 삶의 예배로 돌아갔을 때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삶이고 삶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예배만 중요시하면은 반쪽 예배가 되는 거겠죠. 이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설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실천을 하라는 얘기죠. 백날 뭐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이런 것은 이런 뜻이 있고 뭐 헬라어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세요. 특히 교회 안에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 사회에는 안 그렇죠?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날이 왔어요. 시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너 붙었니? 붙었다고 하면은 축하를 해주면서도 좀 씁쓸해요. 나는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람한테 딱, 나 떨어졌으니까 괜히 동질감을 느끼면서 안도의 한숨. 떨어졌구나.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나누고 내가 가진 거 조금 더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 보면 뭐 저도 그런 사람이겠죠. 저도 좀 더 나눠야 되는데 근데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많이들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말씀이 없는 것, 또 말씀은 또 잘 보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게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해.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봐도 에베소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마음, 첫사랑을 잃었다. 네가 교리적으로도 좋고 니골라당을 이렇게 책망한 거 참 좋다. 근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행위가 없다. 사랑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교리적으로는 참 좋지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아는 건 많아요. 말씀은 많이 연구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웃고 기뻐하고 나누고 슬픔은 또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는지.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영지,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천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막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뭐 교제하려고 하면 그거에 신경을 안 써.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자기들끼리 자기 의견이 맞다고 서로 싸워도 지들끼리.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남이 와서 뭐 새로 와서 뭐 어떤 예배를 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견 중심으로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요. 말씀도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교인 같은 거 오면은 뭐 신경 쓰겠습니까? 똑똑한 교인들 그런 의견을 또 내고 뭐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가 어쩌고 뭐 성경 말씀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왔네 하고서 껴주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 오면 안 껴준단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용하다는 곳을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이것도 점쟁이랑 똑같은 거. 이 사람들도 기복주의 점쟁이들이랑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말을 아주 너무 잘해. 거기 또 가봐. 근데 딴 교회 가니까 무슨 뭐 아주 성경을 잘 풀이 아주 기가 막혀 아주 용해. 거길 또 따라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왔다 갔다. 성경 말씀. 누가 설교 잘하나. 그 체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영지주의 교인이에요. 영지주의 교인.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을 대기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기뻐하고 서로 슬퍼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라. 가난한 사람들, 부자 상관없이 다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자기하고 마음에 맞고 자기가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놀려고 하잖아요.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제 12장부터 계속 행위가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근데 첫 번째, 그 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예배자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행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행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슈바이처나 뭐 테레사 수녀나 거기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열심히 남들 도와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말씀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네가 죄인이고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이 베풀라.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따로, 아까 얘기한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은 말씀만 그냥 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봉사만 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말씀에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비밀들이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역사적인 예수를 어떻게 따라요? 예수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 예수는 여기서 다 하시고 가셨어요. 지금 뭐 종려주일이다, 뭐 고난주간이다 이제 하는데,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게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이제 떠났다니까. 인간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 예수를 찾아가지고 그 예수님처럼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본받자 이렇게 하는데 뭘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죠. 그리스도를. 물론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 오늘 한 슬픔을 나누고 성도로 필요한 건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란 얘기예요. 하되 그 예수는 이제 떠났다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 남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절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은 하지만 그런 데는 좋은 절기예요. 그러나 그 절기가 절기로만 머문단 말이에요. 이 교회들이. 그건 잘못된 절기 지킴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그 순환절, 사순절 이런 거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거기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말씀의 관심과 말씀의 연구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결국 뭘 하기 위해서냐? 우리들을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모습들이 버려지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도 없어, 행위도 없어. 지금 7개 교회, 계시록 7개 교회에게 말씀도 없는 교회, 행위도 없는 교회, 그것들을 계속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인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말씀도 없어, 행위도 없어 하면 우리 다시 봐야 돼요. 이 성경 다시 보고 다시 은혜 달라고 하고 다시 성령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 양과 염소로 마태복음 25장에 나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양과 염소의 모습이 뭐냐?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얘기하십니다. 양과 염소. 근데 염소 왼편, 양은 오른편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반대로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고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십니다. 너희들 말씀 배웠어. 공부했어. 자, 그럼 뭐 해야 되니? 실천해야 되잖아. 신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신학을 배웁니다. 뭐 조직신학, 성경신학, 뭐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걸 왜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신학.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쏟아내는 겁니다. 퍼뜨리는 거예요. 넓게 퍼뜨리는 거예요. 넓게 퍼뜨려가지고 내가 뭐 수천만 원도 준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교회 안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최고 잘 사는 줄 알아. 교회들은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가 오면 관심도 없어요. 부자 성도만 원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쩌면 그 지극히 작은 자, 얼마나 작은 자로 오셨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느끼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시고요,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오실 거예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진짜는 요란 법석 떨지 않습니다. 진짜는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와요. 예수님 조용히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조용히 오실 거예요. 빈수레들은 요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요란해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지극히 작았던 너를 구원했듯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라고 해요. 즐겁게 지내라 그겁니다. 이 교회에서 돌보라 그 얘기예요. 낮은 자들과 함께하라 그 얘기예요. 지혜 있는 척, 아는 척. 제가 척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척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힘센 척, 운동 잘하는 척, 뭔가 아는 척,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정말 낮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도 뭐 이런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뭐에 파생되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 근데 여러분, 어려운 설교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너무너무 낮아요.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쉬운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어려운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어려운 설교 해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원어도 많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어렵게도 해야 돼요. 이거 두가 같이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참.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대로. 빌립보서 2장에 그대로 실천하셨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네가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 이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였고, 죄인으로 가장 작은 자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죄인이면서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성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가장 연약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달라고, 그리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그만 시간과 여유와 물질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